창세기 24장 15절에서 27절. 리브가 1. 리브가 그녀의 친절함, 신선한 태도는 손님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녀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리브가처럼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씩 다른 것들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와 만납니다. 이런 때 사람들은 신중하게 생각해, 깊이 생각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언은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심리학자인 판 올더는 무의식 사고이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복잡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용을 택하라고 합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즉흥적으로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나쁘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람의 의식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하는 뛰어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의 기능은 제한적입니다. 한 번에 몇 가지 일을 처리하지만 일이 복잡해지면 제대로 다루질 못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작은 것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이 통이 작다는 말을 듣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무의식은 시간만 충분히 주어지면 천천히 모든 요소를 검토하여 결국 가장 균형 잡힌 결정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일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머리를 식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대개 조급증을 가진 사람들은 방에 처박혀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가장 최악의 결정을 내리고는 자기 머리를 때리며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결실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유유자적합니다. 무의식이 가진 힘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리브가는 평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간 처녀가 아닌가 합니다. 살아가면서 머리 아플 정도로 복잡한 일을 만났을 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바람을 쐬거나 하세요. 긴장이 풀린 뇌가 뜻밖의 답을 줄지 모르고 리브가처럼 생각지도 않은 보상을 받을지 모릅니다. 리브가가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웃사랑입니다. 상담 중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주님께서 이웃사랑을 말씀하셨지만 어렵습니다. 사랑은커녕 미워하지만 않아도 다행일 정도인데 저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백.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은 초기 성인기에 완수해야 할 과제입니다. 관계 맺기에 별 이상이 없는 사람들은 30살이 넘으면 싫은 사람과 싫은 상황을 견뎌내고 존중할 수 있는 힘과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장단점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관계 맺기가 잘 안 되는 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할 때 그렇습니다. 친해지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왠지 나를 꺼리는 것 같다. 상대방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도 도움의 손을 내밀지 않기에,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거부하기에 관계 맺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쨌건 많은 관계 맺기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고 비교적 편안하게 대인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을 굴복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습니다. 고집스럽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좋아하고 인정하는 사람들과만 끼리끼리 다니려는 편협성을 보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성격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괴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같이 방을 쓰는 사람들 식당 자리, 성당 자리를 친한 사람들끼리 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심리적 거리를 두려 할 때 어렵습니다. 물론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리적 거리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자기 내부의 공격성이 튀어나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심리적 거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의를 지킨다고 하지요. 예의란 존중의 의미뿐만 아니라 방어적 개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지나칠 경우 생기는 부작용은 거리를 두어서 갖는 편안함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서로 존중하라는 말은 이런 심리적 거리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처방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데 나를 거부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계 맺기는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느님이 나를 미워하실지도 몰라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느님이 자기를 미워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하고 혼자서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성경도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만 보면서 자기식의 신앙생활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성경 해석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런 현상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내적인 문제, 특히 병적인 대인관계가 신앙생활로 연장되어서 나타난 경우라고 봅니다.